사무엘하 15장입니다. 30절로 32절,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마지막 예배죠,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피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에, 1절,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단어가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구슬왕 에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윗 왕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 결국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비극적 상황, 바로 그 비극적 상황을 여기서 표현하는 얘기가 이후에 야차야차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런 내용의 얘기거든요. 3년 동안 에할아버지 집에, 구슬왕 에할아버지 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와서 4년이죠. 4년 동안 아주 충분히 반란을 준비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싸우지 아니하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비극적 상황을 표현할 때 이후에 이 말 단어 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여기 이후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할 것 같으면은 병거를 만들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갈 때마다 이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얘기할 것 없이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이미 벌써 왕이 된 거야.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니는 거죠. 내가 왕이다. 왜?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아버지의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됐죠. 세 번째니까. 첫째 죽었죠. 두 번째 죽었죠. 세 번째니까 자연스럽게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호위병 50명을 앞세웠어요. 병거 타지요.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를 모를까? 알까? 여러분 생각에 아버지 다윗이 이걸 알까 모를까? 또 다윗 앞에는 정보원들이, 아주 쩡하는 정보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보고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 참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그 민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내가 반기를 들면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문 곁에, 여러분 옛날에는 바로 성문이 왕궁으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아주 성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걸고 성문 앞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다 일어나는데, 여기 날마다 성문 곁에 나와서 재판하기 위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소송권을 자신이 가르쳐서 자신이 전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얘기 안 들어도, 여러분 얘기 안 들어도 이건 뭐가 있겠다 다 알겠죠. 여기 국민일보예요. 여기 국민일보인데 7월 26일자 대학 교수가 써놓은 아주 멋진 얘기가 있어요. 김경수에 대한 얘기거든. 문재인 대통령 그때 그 선거 표 조작했던 그 얘기, 대법원에서 평가 나왔을 때 그거 아니다, 대법원에서 결정돼서도 그거 아니다 하고 소리치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그런 무슨 빽이 이렇게 센지는 몰라도 여기 압살롬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법권이 마비됐어요. 완전히 사법권이 마비됐어요. 재단에서 여긴 말씀만 증거되는 재단인데 쓸데없는 심는 얘기하게 되면 3,000번을 빠지게 되면 5분 내지 10분이 또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지금 그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재판관도 아닌데 여기 성문 곁에서 재판하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전부 그 송사권을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너 이거다, 너 이거다, 제 마음대로 판결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있어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짓거리를 이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임금 자리에 있지만서도 그동안에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 세금 납부, 군사적인 문제 이런 등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억울하니까 임금을 찾아오는 이 길이었습니다. 소송권이 걸려서 찾아오는 길이었는데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전부 다 붙잡았어요. 완전히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사항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잦은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징집을 했고 또 이 과중한 세금, 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불만도 많았겠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여기에 압살롬이 전부 가르쳐 가지고서 이제 참 어중뛴 판결을 내려서 보냈다고요. 완전히 사법권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끝나는 거죠. 요새 대법원에서 판결 나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때 이 압살롬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압살롬은 그때 기록에 보면, 주석에 보니까 자기 그 임금의 계승자라고 하는 점에서 자신의 신분을 악용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요, 이제 한두 장만 더 사무엘하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제 치르는 일이 오니까 지금 압살롬이 너무 이 짓하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이 압살롬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점은 너무 속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함으로 사법권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15장 4절이죠.
누구든지 재판한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공의를 베풀어 주리라.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다윗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젊은 자신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포섭을했습니다. 이거는 서서히 모반을 계획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다윗 정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뭔가 말년을, 그 아버지의 그 정치 말년을 아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이 꼬락서니가 여기 압살롬이 그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4년 동안이요. 이 4년 동안이면 참 많은 기간입니다. 왜요? 형을 죽였지요. 암논을 죽이고 이 도망가서 3년이야. 그러면 구슬왕 할아버지 집에서 3년 동안 이제 공백 기간이지.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4년이지. 7년 동안이라 참 너무 긴 세월인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4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여기 반란의 기반을 이미 닦았어요. 완전히 기반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점잖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구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이 서운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압살롬이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여기 구술에서 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룩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 네가 서운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녀와라. 아버지는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어 가지고 거기 있었던데, 왜요? 다윗이 사울 임금님을 피해서 이제 그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그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 실패하면서 유다가 이제 그 왕이 없는 공백 기간이니까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임금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니까 또 야단 났어요. 왜요? 사울 임금이 죽고 났으니까 이스라엘,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성 문제가 따라오니까 여기에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싸움은 싸울 것도 없이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왜요? 알고 보면 형제들인데 그 전쟁을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되니까 잠시 전쟁이 끝났는데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럭저럭 있었던 것이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여기 헤브론은 다윗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왕궁 자리는 있어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자리에 압살롬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도 헤브론에
이 반정부 압살롬이가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아주 기발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국을 거기에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반역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건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주 정변임. 10절에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미 세밀하게 벌써 12지파에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미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여기 이 선동대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고 어떤 외침이 있거든. 여기 한마디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지르고 다 모이란, 이미 다 짜여졌어요.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를 벌써 다 파견했습니다. 얼마나 세부적인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요, 다윗에게는 모사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아주 친구이며 모사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조카, 여러분 밧세바가 조카 아니야? 우리야, 이건 대장 아니야? 글쎄 조카 밧세바를 다윗이 건드렸다고 해서 친구이자 모사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을 도와주는 거예요. 넌 틀렸다 이놈의 새끼야. 아히도벨이 친구인 다윗 임금님에게 말이야 정식으로 떠나. 그리고 여기 지금 압살롬이 임금의 자격도 안 되지만 지금 해서도 안 되는 이 반정부 이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여기 지금 아히도벨이 모사꾼이니까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나는 이걸 보면서요, 물론 재료는 더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충성된 신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글쎄 여기 지금 자기 조카를 그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마지막 압살롬을 돕다가 그것이 이상하게도 길게 갔으면 좋은데 순간적으로 얼마 있다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이거 참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담임 목사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좌쪽 우쪽 있잖아. 좌쪽은 믿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염소니까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도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평이하게 씹어서 삼키라고 해주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어. 한데 이 아히도벨은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격한 감정이지. 격한 감정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고 나와서 이 반정부의 기반을 이렇게 닦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은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막아버리더라고. 막더라도 비참하게 저렇게 막혀지니까 이거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지금 15장이지? 요거 16장, 17장 가게 되면 너무 비참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직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성경은요, 너무 좋은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힘들고 벅차고 어렵다고 해서 털털 털지 말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 보시고 넌 됐다 하고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담임 목사 설교 요지가 긍정적으로 쫙 끌고 가잖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아이도벨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점에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더 길게는 못하겠는데,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 왕으로 즉위했던 자리, 참 유명한 자리인데,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할 때는 헤브론을 여기서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했거든. 그랬는데 압살롬이 그만 이 자리에 가서 반기를 일으키고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아주 이런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정 왕국을 만들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위가 압살롬이 아주 뻣뻣하게 이 짓을 했어요. 한데 여기서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도 순서가 돌아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은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을 세워서 왕을 세우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은 밧세바가 처음 낳던 아기가 죽었죠. 밧세바 첫 아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 두 번째 아기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거 참, 이거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일 뿐이지 이거 다 사람의 생각대로 이게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아멘 순종하는 길만이 이게 진수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억울했던 사람이 있어. 초청장을 받았어요.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가 선제를 지낸다 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 200명이 있는데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헤브론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요, 여기 지금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발람에 가담했던 그와 같은 인사로 광고를 해버렸어요.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왔던 200명은 여기 발람의 동조 세력으로 역사에 남은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이 기록을 다 봅니다. 동조 세력으로 200명 정식으로 여기 기록에 남았어요. 그래서 동조 세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부른다고 해서 그 내용도 모르고 덜렁덜렁 따라갔다가는 이렇게 개망신 당하더라고. 그래서 그저 불러도 왜 그런가 하고 앞뒤를 잘 살펴서 또 갈 때 안 갈 때 이걸 가려서 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이 모사꾼 아이도벨이 중심이 됐어. 참 기록에 보니까 이게 너무 속상해요. 나팔을 불며 사람을 모집할 때 아이도벨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을 여기 지금 헤브론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아이도벨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중심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정탐꾼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요. 다윗에게 보고가 돼요. 임금님, 글쎄 아히도벨이 중심이 되어서 압살롬이 왕이 계승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을 때 다윗이요, 나는 이 다윗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 정말 바보가 됐어요. 이건 뭔가 하면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내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죄값이다 해서 따질 것도 없어요. 대항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네. 그대로 다 받아들이네. 친구가 앞장서서 그 반기를 드는데 중심이 됐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가슴 아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죄값이다. 이건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다윗의 그 모습은 뭔가 그 얼굴 속에서요, 다른 걸 느껴요. 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구나. 다윗은 얼마든지요, 지금 다윗 옆에는요 37명의 용사, 장군이 있어요. 장수들이 다 지금 다윗 옆에 있는 거야. 여기서 장수 그리고 군대 얼마만 붙여서 보내도 전부 다 작살낼 수 있어요, 당장.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여기에 가슴을 치면서 아히도벨이 그 반기에 주축이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친구인데, 모사꾼이며 친구인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예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악행을 행했다고 하는 다윗에게 반감을 품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역하고 가담했던 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역시 어른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정보원들이 가서 보고하는 거거든. 이 보고를 들을 때 다윗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알았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 게 뭔가 하면, 도망가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다 죽게 생겼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도망가자. 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야. 왜 이 얘기 한마디 하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 같아서는 진압하러 가자. 왜? 37명의 장수가 다 다윗 옆에 있어. 지금 현재 유대 나라의 장수들이 다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압살롬 하나 그거 못 건드리겠어? 여기 지금 진압하러 가자.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반란 세력과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가자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상 예루살렘 성은요,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또 요압 장수를 비롯해서 37명의 장수들과 용맹한 군사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현재 여기 있다고요. 여기 지금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나오죠. 쟁쟁한 장수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도망가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추론하면, 싸우게 되면 여러분 성이 무너지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여기 제 친구 아히도벨, 모반의 중심이 된 아히도벨의 목을 잘라야 되는 것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아히도벨의 공로를 생각해서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셋째 아들 압살롬도
사실은 다윗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었죠. 둘째 아들이 죽었죠. 이게 셋째인데 말이야. 이거 죽이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건 추론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진 몰라도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래요. 아히도벨을 죽일 수가 없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기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애비의 심정인 것 같아요. 신앙적 이유가 있다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기에 밧세바 우리아에게 행했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값을 치르는 그 모습, 이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점을 감내하면서 지금 쓰라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무섭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죠. 그러나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당을 못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범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너무 귀한 교훈을 여기서 배우는데 다윗이 그래서 14절에 도망가자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그랬죠. 우리 다 도망가는데 후궁 10명만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윗 생각에는 이 착각을 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인이니까 범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친 상간을 했던 형을 죽일 정도로 아주 이 고지식한 바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인을 감히 건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10명을 남겼다고. 그랬는데 여기 16장 사마 16장 22절에 보면 대낮에 공개적으로 이 왕의 여인을 아주 욕을 보이는 장면이 나온, 다윗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요 다윗은 그때도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압살롬의 폐륜 그리고 다윗의 영적 안일함, 이상하게도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에게요 멍청한 점이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예리했던 다윗에게요 왜 그렇게 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역사를 보면 그래요. 나보고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그 성경 몇 가지 다 들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둔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조그만 신랄 같은 죄를 범해도 큰 상처를 받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모래를 뿌리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압살롬의 폐륜과 다윗의 영적 안일함이 바로 이게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바로 대낮에 여기 지금 후궁을 건드려서 아버지 망신을 주는 이 장면이 아닌가. 저는 저보고 얘기하라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요 참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니까 기드론 시내가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이게 예루살렘 성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죠. 바로 산 밑으로요 흐르는 시냇가가 기드론 시내야. 기드론 시내.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시내가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성벽을 거쳐서 산 밑으로 지금 도망가는 길이라 지금. 그러면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인데 시내를 건너지 못해서 하지. 그럼 감람산을 못 올라간 거야. 감람산이 옆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있잖아. 그 기드론 골짜기를 아직 건너지 못한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요 기드론 골짜기도 건너지 못하고 감람산을 아직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이도벨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도벨이 누구라고? 압살롬의 모사가 됐어요. 해서 반기를 일으켰지. 그랬는데 여기 후세가 나타났지. 후세도 다윗을 돕는 모사인데 후세가 나타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는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게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감람산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압살롬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어? 아이도벨이 뭐랬는지 아세요? 나 이런 임금님 참 더럽다 정말. 아니 지금까지 다윗 임금님을 섬겼는데 반기를 일으킨 압살롬에게 뭐 임금님이 어디 있어? 이거 진짜 간신 같으네. 임금님 참 나에게 군대를 주면 지금 이 밤에 12,000명의 군대만 주면 당장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말이야. 잡아갖고 올 테니까 군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얘기를 압살롬이 듣다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후세를 불렀어요. 후세를 불러서 네 보관은 어떠냐? 그러니까 후세가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임금님 안 하고 다윗 임금님이, 야 대단하죠? 압살롬 앞에서 다윗 임금님이 전략가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살았던 전략가입니다. 바로 이 전략가가 말이야 바로 코앞에 감람산에 붙어 있겠냐고 말이야. 지금 가서도 지금 멀리 요단을 건너서 빠졌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밤에 따라갔다가는 구석구석마다 군대를 매복해 놨다가 추적하는 군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 죽여버려. 그러면 그 밤에 군대가 죽게 되면은 말이야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도 못합니다. 왜? 벌써 소문이 쫙 나서 다윗이 전략가란 말이야. 벌써 군대 왕창 죽었다고 소리 나면 무서워서 따라가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벌써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에요, 아 그렇겠지? 야 참 하나님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 아이도벨, 성경에 나와 거기에 아이도벨의 그 보관이요 정말 좋았어요. 따라갔으면 당장 잡아 죽였어요. 뭐 감람산에서 못 벗어났어. 당장 잡아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후세의 얘기를 압살롬이 받아들이니까, 아 압살롬 하는 얘기 좀 봐. 여기 17장에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 그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 이걸 좀 어리석게 해달라고 순간적으로 31절에 기도하는 거 봤잖아. 지금 아이도벨이 지금 모략군 중심이 돼서 뭐 한다고 하는 보고를 듣다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다윗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짤막한 기도 한 토막이야. 이게 31절에 나와. 15장 31절에 보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 설교할 때 그 우리의 눈높이에서 일상적인 얘기 속에서 설교할 때 들었지 않았어? 기도는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름답게 해봐야 그런 거야 아니잖아. 우리의 실존 앞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압살롬이 그러는 거야. 야, 아이도벨, 너 막 그 엉뚱한 막 굿다이 소리를 해. 후세의 모략이 좋다. 그래서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기를 하고 군대를 파송하지 않고 그대로 후세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윗이 살한 거예요. 난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을 때는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더라고. 여러분, 저 아이도벨의 얘기를 들었더라면요, 여기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는데 사뿐히 그걸 넘어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보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 어리석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는 거야. 한데 이거는요, 우리 담임 목사 얘기 듣잖아서 다윗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니까 그 다윗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번 언약 맺으면 그대로 가는 거더라고. 수지 맞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저 이 다윗의 짤막한 기도지만 이런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을 받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거 좀 보세요. 다윗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요.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스톱을 하고 멈춰가지고 잠깐 다 멈춰. 그랬는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 보면 이때가 장수예요. 블레셋 사람이거든.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600명의 용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군이냐, 참 그렇죠? 그랬는데 이때가 와서 무릎을 꿇는,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길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의 위협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또 붙여주시네. 장수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장수를. 그랬을 때 다윗이 나는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받아서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때가 무릎을 꿇었어. 내 생명을 끊는다 할지라도 왕이 계신 곳이면 난 언제든지 따라갑니다. 그래? 한번 따라오라. 승낙을 하고 여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25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기드론 시내라고 그랬지. 여기 성 밖에 사독이 법궤를 메고 왔어요. 이 법궤를 메고 임금을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다윗이 아주 여기서 처리하는 걸 좀 봐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온 이 사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금 돌아오도록 황궁할 수 있도록 이제 선처해 주실 텐데 너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복궤 메고 따라올 곳 없어 돌아가라 해서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여기 그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2명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야 되지, 두 사람이야. 한데 사독은 누가 꺼냈었죠? 사독은 사울 임금님이 사독을 불러서 제사장을 맡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제사장 무리 80명을 죽일 때 사울이 예복을 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다윗을 찾아왔죠. 사울을 찾아가지 않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이 있어야만이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님에게는 제사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독을, 이 사람도 레위기 지파니까, 특히 레위기 지파 속에서도 이게 요거 연구하면 박사 논문 하나가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독을 불러서 써서 이제 만드는 이 작업이 사울이 급하니까 이렇게 불러서 썼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만들었다가 또 보낼 수는 없죠. 2사람이야. 그랬는데 참 사독이 복궤를 메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한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들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다윗 임금님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으니까 피난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 다윗 임금님이 사독에게도 너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황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테니까 복궤를 메고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왕궁에서 일어나는 제반 모든 일들은 나에게 비밀리에 나에게 보고를 해다고 이 부탁 한마디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요, 다윗 전바 맨발로,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를 때 백성들이 뒤따라서 함께 울면서 오르는데, 나 이거 지금 그 뒷얘기는 좀 속상해서 얘기를 좀 못하겠어요. 다윗이 너무 속상한 점이 여기에 쭉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라 저는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도망가면서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재반 모든 것은 내가 저지른 죄값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대로 아무 그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철저하게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값을 아주 단단히 받았어요. 너무 단단히 받아요. 이제 오늘 15장이죠. 16장 가게 되면 미친 노인으로부터 벨벨 또 수모를 다 당하는데, 그때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더 가슴 아픈 부분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금님 옆에는요 용사가 있어요, 장수. 그런데도 그분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너무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것은 죄예요. 조그만 것 같아도 이건 그렇지 않아요. 죄값은 꼭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니 저 담임 목사 가끔 저 설교하잖아.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난 그 얘기를 듣던 우습기다. 웃다가 울다가 좀 미칠 뻔도 하고 저렇게 저 망나니로 저 목회를 했구나. 저러다 또 회개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나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미치지 않으면 그 소리 못해요.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회개하는데 개신교의 5명의 어른들 아프기 전에 5명의 그 어른들이 나와서 회개하더라고. 한데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 그 잘못됐던 얘기를 하나씩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쳤나. 역시 큰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걸 보는 개신교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생각이야 닳겠지만서도 역시 어른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좋은 교훈을 배우지 않겠어? 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가 저 가끔 깡패들이나 입는 거 저 흰 이거나 이러면서 설교했다 그래서 제가 미쳤나. 조금 좀 잘 나가니까 이를 가면 그래서 혼자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우습잖아. 그러다가 또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혼자 또 속상해서 그러면서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해서 지금 40대 젊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서슴없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조금 큰 교회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그 어른들은 그 큰 교회 하시는 어른들은 그쯤 되니까 하시더라고. 어려운 옛날 그 좀 미쳤던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역시 어른이다 그걸 배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는 도망가면서 당하는 이 피난가면서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가 정말 힘든 설교인데 여기에 원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분이 그런 각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를 그대로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기도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그걸 안 하고 도망가자. 글쎄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보선발로 올라가면서 가는 거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다가 아니 글쎄 아이도벨과 후세가 이제 그 모사를 꾸밀 때 하나님이 어쩌면 아이도벨의 얘기가 좋은데도 그걸 어둡게 하시고 후세 얘기를 받아들이게 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죽을 뻔했는데 살게 하시는 거야. 이거 보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아니 저 주차장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또 다른 데는 교회 문이 닫힌다는데 왜 주차장까지 산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뭐이 되는 건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또 아이도벨의 얘기가 좋은데 그걸 어둡게 하고 후세의 얘기를 들어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니까
뭐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네, 용기가 생기네. 아무쪼록 그저 마지막 때 뽑아 세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넉넉히 뭔가 하시려고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